제 차례가 아닌데 대타로 왔습니다. 그 야구로 치면 뭡니까? 지명타자라든지 뭐 투수로 치면 구원 투수입니다. 제가. 근데 이제 공부하는 건 참 좋은데요. 이 공부 방향이 정확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불교 부처님 가르침은 반드시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가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처님 가르침은 삶과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 삶과 죽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는가? 깨달아야 되겠죠.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수행을 해야 됩니다. 이야기하자면. 근데 이 부처님 가르침은 수행을 전제로 한 얘기입니다. 특히 이 삼법인의 가르침은 깨달음의 현상입니다. 내가 수행을 해서 나타나는 그 현상이 삼법인이에요. 그럼 삼법인을 우리가 체득을 한다는 것은 뭘 의미를 하는가? 삶과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이제 이 삼법인은요, 다른 종교라든지 다른 사상 철학하고 분명히 구분을 짓는 깃발과 같다 했습니다. 그런데 불교의 기치가 삼법인이에요. 그래서 이 삼법인을 모르면 이제 불교를 모른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삼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강의를 들으시고 또 의문 나는 점 있으면 이제 질의응답 시간도 갖고 그럽니다.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 반드시 수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삼법인을 체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삼법인은 세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를 삼법인인데, 인한 도장인, 도장의 의미는 뭔가 하면요, 도장이라 하는 것은 그겁니다. 변하지 않는 불변 이런 뜻입니다. 도장을 콱 찍듯이 선명하게 찍는 것과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는 진리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세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가 뭐냐? 삼법인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재행무상입니다. 우선 자 일반적인 걸 얘기하고 좀 깊이 들어가서 수행적인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체계고입니다. 세 번째는 재범무아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 이제 더 붙여서 이야기하면은 열반적정이 있습니다. 열반적정은 까지 합하면 사법인이 됩니다. 그럼 재행무상부터 이제 말씀드리죠. 재행무상이라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무상하게 변한다. 고정되어 있는 건 없다. 이런 뜻인데, 그 중에서 이 재행할 때 행이 상당히 재밌는 글자예요. 상당히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 행하는 건 까르마 업을 얘기합니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행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서 반드시 결과가 옵니다. 아침에 나오면서 뭐 한마디 툭 던지고 나왔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예를 들어가 집에 나오면서 그럴 거면 아이 보고, 야, 나 오늘 나처리 갈게. 오늘 아버지 생일이야. 이렇게 한마디 툭 던지고 나갔단 말이죠. 그럼 아이는 생각하죠. 오늘 아버님 생일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녁에 돌아올 때 케이크를 사가 오죠. 어머니는 그냥 무심코 툭 던졌지만은 아이는 그것을 기억해 뒀다가 생일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 한마디가 뭔가 하면 행위예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라고 하는 까르마를 얘기하는 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행위이기도 하고 그 행위가 반드시 뭐가 들어가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의도, 선, 악, 윤리적인 겁니다. 그럼 이런 것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게 돼 있다. 이게 이제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행이랑 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모든 자기 행위,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끈이 찰나찰나 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일상생활에서 이 무상에서 벗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흔히 이제 이런 게 있죠. 무상하면 허망하다. 이렇게 등식을 붙여서 말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다는 얘기죠. 일반적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두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줬어요. 유산을 물려줬는데 전부 다 이렇게 똑같이 나누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보따리가 하나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탁 풀어보니까 반지가 두 개 나왔어요. 하나는 다이아 반지고 하나는 은반지예요. 다이아는 뭐 매덕을 호가할 수 있는데 다이아 저게 뭐고 은반지는 기껏 해봐야 한 5,000원 정도 좀 삽니다. 근데 큰아들은 당연히 이거는 큰아들이니까 다이아 자기 가진다고 자기가 끼었어요. 둘째 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뭐 은반지를 끼게 됐는데 이 생각이 좀 다른 거예요.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둘째 아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남겨놨을 때는 뭐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기죠. 그래서 은반지를 잘 이렇게 관찰을 해봤어요. 이게 뭔가 하고. 근데 그 안에 글씨가 쓰여 있어요. 글씨가 쓰여 있는데 기도문이 쓰여 있습니다. 그 기도문이 뭔가 하면은 모든 것은 변한다 하는 기도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생각하기를 아버님 저한테 남겨둔 건 은반지를 남겨둔 게 아니고 모든 건 변한다 하는 이걸 남겨뒀구나. 이게 유산이구나 했어요. 그래서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서 똑같이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 사업을 시작했는데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큰아들은 병원에 입원해 됐고 둘째 아들은 큰 기업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사업이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기자가 찾아가가지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형제가 똑같이 했는데 당신은 이렇게 큰 요즘 말로는 부자가 됐고 큰 형님은 어떻게 저리 병원에 신시식이 됐느냐. 그래서 이제 인터뷰 시작했는데 거기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면 그 얘기. 자기는 재산을 물려받은 게 아니고 아버님이 이렇게 모든 변한다 하는 이 기도문을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큰아들은 이 재산을 받아가지고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사업이 잘 될 때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막 칭찬하고 이러면 막 꺾이고 으쓱하고 막 그러는데 사업이 잘 안 될 때는 이 망연자실하기 시작해요. 내 재산 다 뺏긴다. 아버지 이게 재산을 다 이게 날아간다. 이래 생각하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 되고 하면은 뭐 온갖 수단을 끌어들여가 또 사업을 일으키려고 그러고 이렇게 막 계속 굴곡을 하다가 애를 쓰다가 그만 병이 나버린 거예요. 사업은 뚝딱 망해버리고. 그건 둘째 아들은 왜 성공했느냐? 성공한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사업이 잘 돼도 마음을 높이질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 변화야. 변화에 불과해. 그 마음을 평정 상태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업이 쫄딱 망하니까 절망을 하지 않아. 할 필요가 없는 이것도 하나의 변화야. 이 하나의 변화의 과정일 뿐이야. 마음을 평정 상태를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열심히 해가 다시 사업을 또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무상이라 하는 것은 어떤 절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게 아니고 정반대로 희망을 주는 겁니다.
변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게. 그러니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사물을 볼 때 고정되어 있고 사건을 볼 때 고정된 시각을 바라보니까 그 틀에서 벗어난 것은 도저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병 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 있죠? 몸에 병 나는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전부 다 고정관념 때문에. 재해무상이라 하는 것은 그런 고정관념 여실히 부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재해무상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면 안 되죠. 재해무상인입니다. 여기서 이제 얘기해야 될 게 뭔가 하면요. 이제 변한다는 거. 세속에서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세속의 진리를 패러다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 굉장히 6개월마다 한 번씩 바뀌는 패러다임도 있습니다. 세속의 진리가 그랬어요. 그런데 학자들의 이구도성으로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다 하고 주장하는 게 뭔가 하면은 모든 건 변한다 하는 진리입니다. 그게 재해무상이에요. 모든 건 변한다 하는 이 진리는 세속 학자들도 인정하는 진리입니다. 절집은 더 말할 나위 없죠.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뭐 절망감 빠졌다든지 이러면은 자기 사고방식을 점검해 봐야 돼요. 아, 내 고정관념에 이게 붙들려 있지 않는가? 생각이 사로잡혀 있지 않는가? 이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럼 이제 일반적인 재해무상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행적 시각에서 재해무상을 말씀드리죠. 우리가 수행을 하면은 몸과 마음을 관찰을 하게 됩니다. 이제 관찰 대상이 4개가 있어요. 초기불교부터 신수심법입니다. 신은 몸이고 수는 감각이고 심은 의식이고 법은 의식의 현상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게 잘 들어야 돼요. 앞에는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한마디 한 겁니다. 이제 수행의 문제 들어가면은 이게 길을 세우지 않으면 놓쳐버립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4가지 관찰 대상이 있는데 여기 몸을 관찰하게 되면은 몸을 통해서 감각과 의식의 현상 이걸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남방에서 남방 이빠사나 수행하는 사람들 대부분 몸 관찰을 합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몸을 관찰하는데 뭘 관찰하느냐 이기죠. 말하자면. 그러면 또 관찰한다 하는 말이 이게 또 무슨 말이냐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이게 문자에 매이다 보니까 이 철학적으로 흘러버리는 사상이 철학적으로 흘러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재해무상하면은 이건 사상이 아니고 철학도 아닌 겁니다. 그냥 변화해간 찰나찰나 내 차례 바뀌어가는 모습이에요. 얘기하자면 너무 쉬운 거죠. 근데 이 사상적인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힘들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얘기하는 몸을 관찰할 때 이 몸을 관찰할 때 뭘 관찰하는가 하면은 바로 무상을 관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무상은 뭐냐? 변화를 얘기합니다. 매 찰나 순간순간 변해가는 몸. 여러분 몸뚱아리가 변한다 하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몸의 변화를 관찰하게 되면은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면 몸을 통해서 감각이 변해고 의식과 의식 현상의 변화를 감지하게 됩니다. 몸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변화를 관찰을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수행하는데 이익이 없으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한테 이익이 없는데 뭐 때문에 합니까? 근데 법당이 커서 좋네요. 근데 법당이 좀 더 커야 안 되겠나.
나중에 이제 뭐 주의심 능력이 있으면 네가 한 몇백 큰 법당 만들어야 안 되겠나.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이익이 있죠. 안 그래요? 법당이 작으면 저것만큼 오고 큰 만큼 옵니다. 그건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공간 개념을 갖고 있어요.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간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공간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게 사실은 이 고정관념은 관계가 있습니다. 상당히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도인들은 이 공간 개념이 없어요. 시간 개념도 초월해버립니다. 근데 시간 개념을 초월해버린 건 대표적인 예가 뭔가, 예를 들어가지고 얼마 작년에 입적하신 청하 노스님 같은 분이죠.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 탁 가잖아요. 그러면 대개 사람들은 시차 적응을 못해가 흔들 합니다. 근데 이 노스님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시공간을 초월해버립니다. 시공간을 초월해버리면 시차 적응이라는 건 필요 없는 거예요. 몸하고 영향을 안 받아버려요. 굉장한 거예요. 근데 이게 변화를 관찰한다 하는 게 변화가 뭡니까? 이 시간이죠. 시간의 문제입니다. 시간의 문제. 그 시간은 반드시 공간 문제하고 연관이 있죠. 그래서 이 관찰하는 방법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4년차 관을 할 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미리 이제 이 연관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상을 갖다가 셋으로 나눕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눕니다. 관찰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몸을 갖다가 이 셋으로 나눠서 이제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이 관찰을 할 때 과거는 지나갈 수 없다 하는 거 우선 알아야 돼요. 미래에서 지나갈 수 없고 현재 이 순간만 있습니다. 몸의 현상들은 어떤 게 몸의 현상들이 있는가? 몸에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5가지를 듭니다. 몸의 현상을 얘기할 때. 이건 청정도론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 현재 일어나는 몸을 관찰했을 때 현재 일어나는 현상은 첫 번째는 뭔가 흙, 물, 불, 바람, 허공의 요소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게 흙에서 나타나는 몸의 현상은 뭔가 딱딱함 또는 부드러움, 가벼움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근데 몸을 관찰할 때 가다 보면 몸이 딱딱 굳어졌다. 이 흙의 요소라고는 알면 돼요. 몸 부드러워졌다. 이건 흙의 요소예요. 근데 물의 요소는 뭔가 촉각으로 안 나타납니다. 청정도론에 이야기하면 흙, 불, 바람 이 세 가지는 촉각으로 나타나요. 그래 촉감이라 하죠. 느낌이죠. 몸에서 이런 느낌이 나타나는데 물의 요소는 잘 안 나타납니다. 근데 물은 뭔가 수용성입니다. 그리고 수용성인데 쉽게 말하니까 접착력이에요. 이런 것이 이건 상당히 심리적인 겁니다. 이게 물의 요소는. 근데 불의 요소는 뭐로 나타나는 차가움과 따뜻함이 나타납니다. 몸의 현상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람의 요소는 움직임이 나타나요. 이 움직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게 있어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행동입니다. 이 움직임이 뭔가 하면 기입니다. 바람 요소가. 허공은 이거는 걸림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관찰을 하면 몸이나 매 순간 차례차례 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찰나찰나 변화를 봐야 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 변화를 보면은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런 현상들이 부드럽고 딱딱하고 막 뭐가 움직이고 차고 더운 거 이런 것이. 그러면서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일어나면 일어나는 걸 보고 사라지면 사라진 곳을 일어나는 곳이 없고 사라진 곳이 없어요. 변화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빠디 사마디 막가락하는 수행 논서에 보면 뭘 얘기하고 있느냐. 매 찰나 순간순간 변화를 봤을 때 거기에는 고정되어 있는 모양이 없다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이게 재행무상인 하는 거는 뭘 안다? 암이에요. 이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암이 우리에게 인생을 바꿔주는 겁니다. 아, 몸이 매 찰나 변하는구나.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잘못된 몸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지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계속 변화를 관찰하게 되면 마음이 멍하면 마음이 고요한 편안함과 지혜가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몸에 대한 잘못된 항상 하다는 견해, 항상 존재한다, 항상 영원하다 이런 고정관념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무상을 체험하면 그 다음에 무상의 마음으로 다시 몸을 보기 시작합니다. 무상의 마음으로 몸을 봤을 때 이 무상을 통해서 무상 해탈을 얻게 됩니다. 상이 없는 해탈을 얻는 거예요. 상이 없다. 그러니까 고정된 상이 없다 하는 걸 알게. 그래서 사물에 대한 집착력이 없어져 가는 겁니다. 사물에 대한 집착력이 없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런 얘기예요. 무상을 계속 지켜보면은 무상한 변화에 대해서는 자기 감정과 생각을 개입시키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심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이게 없어요. 마음작용이 없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대상을 만들어가는 마음, 조작해서 만들어가는 마음이 딱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 행위라 하는 게 뭐라 그랬죠? 의도고 성과 악이 개입되어 있다 했죠. 그런데 이 행을 다른 말로 하면은 업인데 업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정의를 됩니다. 경전에는 조작지이다. 만든다. 그래서 재행이라 하는 것은 내가 생활하면서 매 순간 대상을 만들어가는 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상을 딱 보면은 만들어가던 행위가 탁 멈춰버립니다. 멈춰버리고 나면 만들어가던 거에 의해서 일어나는 고통이 소멸해버려요. 무상해탈을 얻는 거예요. 그럼 매 순간 만들어간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걸 이제 알게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아, 이걸 보면 되겠네.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뭡니까? 컵 확실히 맞습니까? 그러면 이 컵이 여러분 보고 컵이라고 말해도 하는 적 있어요? 없죠? 누가 했는데요? 제가 물어볼게요. 감상을 한번. 보살님, 이 컵이 어때요? 느낌이? 그냥 첫 보는 인상을 한 얘기해 보세요. 예? 어떻습니까? 어떻다고? 빨갛다. 네, 좋습니다. 보살님은 어때요? 예? 딱딱하다. 좋습니다. 보살님 뭐? 꽃 모양. 예, 좋습니다. 빨갛다, 딱딱하다, 꽃 모양이다. 그게 이상하네요, 그죠? 제가 왜 이상하냐 하면은, 실제 여러분 눈앞에 대상이 여기 있다면은, 진짜 있다면은, 세 분 말씀에 똑같은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똑같은 말이 나와야 돼요. 다 달라요. 왜 다르냐, 얘기죠, 이게.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 감정, 자기 생각대로 사물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실지 찻잔 같은 말 세 개가 있어요. 세 사람 얘기하는. 세 개가 있어도 현실은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걸 찻잔을 자기가 만들어서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보는 걸 까르마업이라고 하는 거는 행이라고 하는 행. 그래서 재행이라고 하는 거는 매 순간 내가 무엇인가 만들어서 본다. 이게. 보고 듣고 모든 행위가 만들어서 보는 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죠. 그럼 여러분은 가짜 속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세계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하고 미래 이 두 가지가 만들어진 세계입니다. 자기가 계속 만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왜 그런가 하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